나를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왕 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에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을 모두 경배하니 주님 다같이 주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는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을 모두 경배하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을 모두 경배하니 주님 다같이 주는 어린 양 모두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오는 자 모두 회복된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받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성직한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때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에는 위로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 살기만 하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사고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특별히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깨끗해진 자리에 더 큰 죄가 아닌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음 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못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구원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퍼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무뎌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부터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며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새가족마을장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새가족마을장 권다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청년부에서 6주간 새가족 가정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수료할 새가족들을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7돌의 길항미, 30돌의 이정훈, 37돌의 이재용, 38돌의 최지윤, 39돌의 정수현, 43돌의 이선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이름 아래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끝까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은 이름 또래랑 이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3돌의 이선우입니다. 제가 생애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새가족을 무사히 수료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9돌의 00년생 정수연입니다.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같이 좋은 동역자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8돌의 최지윤이고요. 저는 2월에 새가족이 되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지금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7돌의 이재용입니다. 신앙생활을 방주교회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 교회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돌의 기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새가족이 아닌 방주의 가족으로서 맞이해 주시고 다 같이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오래간만에 새가족 진급 시간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축복하며 우리 방주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아 놀라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섯,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정훈 형제까지 우리 6명의 진급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청년들이 우리 방주 청년으로서 하나님 믿음과 그 키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혼탁한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함께 원으로 이들을 위하여 더욱 관심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방주 청년 위에도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 중에 우리 몇몇 지체들이 오늘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군선교를 위하여 우리 찬양팀 중에 8분이 지금 최전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죠? 최전방은 영하 8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가운데 청년들이 또 군선교를 위하여 예배하러 갔습니다. 특별히 자매들 중심으로 군대를 보내고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처음 우리 방주 청년을 찾아준 청년들이 있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영 자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하영 자매, 네. 그리고 우리 김서진 형제, 자매 김서진 자매, 네. 그리고 우리 김은서 자매, 오늘 세 분의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김은서 자매, 네, 여기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또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1청년 새가족 모임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다가오는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일일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적어준 전도 트리가 우리 앞에 계속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전도 트리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로 전도할 영혼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내 친구, 아니면 교회를 떠났던 오래된 친구,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부모님, 친구, 가정, 그리고 또 여러 뜰을 대표해서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고자 합니다. 혹 친구의 일정이 되지 않아 오늘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 26일 날 친구를 데려오더라도 청년부 안에서의 선물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본인과 데려온 친구의 식사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우리 새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누군가를 전도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지체들은 각 청년부 사역자 혹은 안내 데스크에 우리 안내팀에게 알려주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광고는요, 온세대 예배입니다. 저희가 방주교회에서 2023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온세대 예배가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26일 온세대 예배는 청년들도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로 2시 반에 이곳 예배실이 아닌 본당 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이 방주교회의 지체로 함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2차례밖에 되지 않으니 특별히 이번 차례에서도 우리가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온세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년부 새가족 환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청년부를 새로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26일 온세대 예배죠. 그 예배 마치고 우리 비전센터 3층에서 새가족 환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23년에 왔던 지체 혹은 22년 연말에 오면서 나는 새가족 모임, 새가족 환영식을 못했다는 지체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해당되어지는 지체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꼭 비우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네, 특별히 오늘 광고가 나가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인이 있거나 혹은 썸 타는 분들이 있어 빼빼로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밝히기 힘들죠. 네.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간식은 빼빼로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플들은 제외하고 싱글 분들만 나갈 때 꼭 빼빼로 하나씩 들고 가면서 목장 모임할 때 빼빼로를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커플들은 제외하고 싱글 분들 중심으로, 혹 커플인데 맞다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지 하는 커플들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빼빼로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이후 목장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할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움임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혹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두 가지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헬라어인데 오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로노스,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보적 시간,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이 지금 몇 시죠? 지금 시계에 있는 분들은 몇 시죠? 지금이 3시 16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2일, 그죠?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이죠. 즉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해당하고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바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반한 카이로스는 어떤 것이냐? 적극적 시간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흔히 이 시간을 헬라어로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인가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 삶의 이 시계의 톱니바퀴 속에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여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특별한 소중한 시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로노스 속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 내 삶 속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그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가 팍팍 튀는 그 놀라운 첫 만남 시간. 혹시 연애하는 분들은 그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첫 만남이 어땠어? 여러분? 혹시 연인들 안다 했으면 옆에 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우리 첫 만남이 어땠어? 기억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 첫 만남 기억하세요? 어떠셨어요? 좋았다. 그 이제 얼버무리는 그러죠. 저도 한 번씩 아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빠 처음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어떤 옷을 입었었어? 내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점점점 얘기합니다. 아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남자는 누구였지? 뭐 이런 거.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인연이 맺어지거나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생겨날 때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오고 가는 매월, 매일, 매달, 매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카이로스는 바로 기회, 하나님의 때 흘러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통 헬라에서 이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카이로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라고 이야기되니 이 그리스의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조금 사진이 흐리긴 한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가만히 보시면 앞머리가 어때요? 굉장히 덥수룩하죠.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어깨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발 뒤꿈치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신의 모습인데 이게 왜 그렇냐? 바로 앞머리는 무성한 이유는 누구라도 와서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근데 앞머리만 지나가면 순간의 찰나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머리가 되는 거죠.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뜻이 이 기본적인 의미가 기회라는 거죠. 앞에서 봤을 때는 막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성한 앞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 순간 반의 찰나가 딱 지나가는 순간은 대머리가 되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허적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기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특별히 어깨와 특별히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 등만 돌린다면 쏜살같이 도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회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카이로스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그런 어떤 내 삶의 한 전생에 통해 정말 중요한 기회가 3번 정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3번 중에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경험되어지면 흔히 그때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은혜 받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은 그때를 경험했든 경험하고 있든 반드시 그 한 번의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함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이 복음을 경험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때는 다 있습니다. 결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복음의 때를 경험하였느냐고 보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태신앙. 부모님에 의해 내 믿음이 결정된 자.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한 교회 통계를 따르면, 어떤 기독교 매체를 따르면 한 교회, 지금 그러니까 믿고 있는 젊은이 세대, 청년의 세대의 모태신앙의 비율은 85%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왔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친구들입니다. 나 혹시 누군가 나는 처음, 오늘 여기 진급하는 청년들도 그랬는데 처음 믿는 세대, 나는 진짜 하나님 처음 믿는데 누가 나를 소개해줘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중에 두 분이 제가 주례한 분들이네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청년 중에 누군가가 믿어라고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간식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경우 없나요? 혹시 군대에서 치킨과 피자로 인해 내가 진중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나요? 저는 제가 불교 중학교,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존재하게 됐고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스님이 늘 한 주에 한 번씩 그 과목 시간에 들어와서 책상에 올라가 앉으라 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양손에 이 손을 모으고 시선을 반쯤 감은 상황에서 눈을 아래로 깔아내리고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시삼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 6년 동안 불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 밀다. 저도 모르게 외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법당에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꼭 생일 법회를 합니다. 이달에 생일 맞은 자 이 자리로 오라라고 해서 불교 법당에서 생일 법회를 하고 그 법회를 끝나고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꼭
치킨을 스님이 사주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년에 6번은 갔던 것 같아요. 생일이라고. 네. 물론 그때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청 다녔죠. 예. 치킨 먹으려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제가 어떤 청년을 봤어요. 어떤 청년은 군대 다닐 때 치킨과 피자의 유혹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때의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며 다시 세례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 같으니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즉 간식의 유혹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전도 집회. 혹시 우리 중에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지체가 없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전도 집회를 통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이요. 부모의 압박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억지로 여러분 교회로 보낸 적 없습니까? 교회만 가면 용돈을 주겠다. 교회만 가면 어떻게 하겠다. 처음에 손들었던 모태신앙 중에 한번 여기에 손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도 있는데 누구는 좀 조심하고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닌다. 지금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어요? 참으로 다행이네요. 네, 부모님 때문에 압박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다음이요. 환상과 예언을 통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는 환상과 예언 속에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그냥 마지막 인터넷 서핑.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자매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급할 때 물었죠. 어떤 목장으로 가고 싶습니까? 첫 번째, 예쁜 리더가 있는 곳. 두 번째, 자매들이 많은 목장. 세 번째, 형제들은 없는 곳.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냈죠. 형제 리더가 있고 자매는 절대 없는 곳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목장으로. 그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옆 교회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경험한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바로 여러분들은 그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나온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 복음이 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를 찾아왔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기에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잠 편하게 자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커요. 제가 앞에서 막 이러면 잠도 못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상황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좀이 쑤셔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정을 통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기 속에 이 자리에 남아 있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이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로마서로 나와 있는데 이 로마서 18장 15절의 중반절 뒷부분과 16절의 앞부분을 제가 잘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적대기와 같이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위로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건 단순한 내가 내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맞닥뜨려졌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합니다. 내 일상에 흘러가는 모든 영역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놀라운 그 시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음이요,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즉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 곡식을 심고 내가 쉽게 말하면 이 호미를 들고 무엇인가를 파서 이 자리에 뭔가 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지?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다소 의심이 들고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알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막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1년에 3분의 2가 건기입니다. 다시 말해 비가 안 오는 거죠. 우리로 치면 12달 중에 적어도 8달 이상이 비 한 방울이 안 오는 기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1년에 3분의 1, 즉 4달 정도가 비가 오는 시기인데, 특별히 그 시기가 한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장마와 같은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기다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너도 나도 손에 쟁기를 들고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왜요? 비가 오는 시기가 이때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밭을 일구다가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쳐다보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부족한 자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유일하게 1년 중 뭔가 땅을 갱신하고 개간하고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때이건만, 그 때가 도착하고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치 보며 뭐 하나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게으른 자요, 눈치 보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부지런한 일꾼으로 필요 없는 자와 같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 때를 잡고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허투루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셨고 내가 그 독생자를 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나는 영생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때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좋으세요? 너무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믿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권능,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만약 살아 숨쉬고 있다면 왜 여러분 멈춰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살아 숨쉼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크로노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허락한 그 포인트는 다시 말해 십자가와 같습니다. 내 삶의 일련의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때가 바로 내 삶의 포인트가 찍혀지는 십자가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간섭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멈춰 있습니까?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태그 합니다. 그 태그의 대부분은 뭡니까? 좋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발자취를 쫓아가며 야 여기 맛있대, 야 여기 괜찮대, 여기 옷 좋대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은 그곳을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맛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사진 찍으며 이곳 진짜 좋네, 이곳 진짜 괜찮네 라고 말하며 퍼나르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다면 여러분들은 왜 멈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사이에 숨쉬고 있다면 이 좋은 것을 여러분은 왜 나만 즐기고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맞습니까?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 삶에 즐거워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 소개해야죠. 그러기에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왜일까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만약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왔다면, 누군가의 권면으로 인해 혹은 부모님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어떤 욕구로 인해 여러분들이 신앙이 시작되었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주교회에 와서 2019년에 방주교회에 왔고 2020년에 선교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 동안 선교부를 담당하고 올해로서 이 선교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부를 이제 정말 좋아했습니다. 선교 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전도와 선교의 길이 하나님 이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통해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내년에는 이제 다른 거 해보자. 선교부는 다른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다른 거 해보자. 제 안에 순간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 좋은데 왜 그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선교 왜 내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여기까지라 하십니까? 그때 제 안에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교부에 있어야 선교를 하는 것인가? 전도부에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인가? 혹시 나는 그런 체제와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자는 아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생명을 고작 어떤 시스템에 의해 선언하고 선포하던 자는 아니었던가?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 해외를 가고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 전도 물품을 돌리며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드는 생각,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름으로 전파될 만한 이름으로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우리 전도해보자, 우리 전도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보자,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떤 말문일까? 혹시 전도가 교회를 불리고 세력을 늘리고자 한 그런 행위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지는 않은가? 전도 축제가 뭔가 교회를 더 키우고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교회가 더 양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역이 되진 않았는가? 전도왕 하며 10명 100명 데려온 자에게 정수기 차 막 선물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값싼 싸구려와 같이 전략해버린 게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면 내가 과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전도가 방주교회를 불리는 일입니까? 전도가 교회 재정이 약해서 헌금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입니까? 만약 전도가 우리의 살과 피를 더 불리기 위한 육적 양적 팽창의 일이라면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죠.
이 전도 트리를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20-30명의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영을 위해 도전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누구 이름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대구나. 그 사람을 직접 데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품고 함께 기도하자는 게 이렇게 힘든 세대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죠. 세상 가운데 방주교회 이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전도축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가치로운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맛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맛있는 멋진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숨쉬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창세기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방주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의 은혜의 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전파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값싼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싸구려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메말라버린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메말라버린 세대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고귀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값진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무엇보다 하나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갈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힘을 다해 나아가는 주님 내가 아버지 우리 시간 한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번 더 믿음하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이제 한 번 더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하나님 놀라움과 그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세상의 나를 향한 역경 속에 하나님 헤매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나를 삼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 하나 소개할 만한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 어려움 가운데 취하여, 세상 어려움에 낙담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세상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직면하는 우리의 젊음의 청년의 세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짐들이 살아나는 주의 거룩한 심령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친 길이를, 험한 산길을, 인생의 돌밭을 지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써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칠흑같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울부짖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과 넉넉함 허락하셔 주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며 증인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청년들의 귀한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